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따스한 햇살처럼 많은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 성도들과의 교제가 자유로워지며 교회에 모여 소리 높여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의 지상명령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영과 육이 피곤치 않게 하여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시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 위에 주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그분들의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부르짖다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공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2월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오전 9시, 주일날은 1부 오전 9시, 그 다음에 2부 11시 이렇게 주일에는 2번 예배를 드리고요. 평일에는 예전과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도 아침에 잠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가지고 2.5단계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뒤를 살짝 흐리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예배 시간 그런 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2.5단계도 10%는 현장 예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9시, 11시 예배 자체는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인원은 좀 조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부터 학습, 또 세례, 입교 대상자들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필경대에 문답집이 있습니다. 문답집을 꼭 한 권 가져가셔서 인원수만큼 가져가셔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21일 주일에 문답 학습자 또 세례자 입교자 그 문답식이 그날 주일날 당일에 예배 시간 중에 있을 거고요. 그때는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에. 그때는 교회 앞에 이제 교우들 앞에서 이제 세례교인이 되고 입교인이 되고 학습 교인이 되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3단계까지 가면은 불가능하겠지만 2.5단계 이내에서는 그 받으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이 밴드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현장에 오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원지기 목자 세미나도 다음 주일날, 그러니까 28일 주일날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인원이 좀 많고 또 줌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기 어려운 그 연령대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밴드 안에도 한꺼번에 50명까지는 얼굴을 보면서 이제 주거번이 받거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밴드 안에 밴드 라이브 콜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한 번 정도 주중에 한번 연습해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큐티인 신청은 오늘까지 3, 4호로 큐티인 신청은 오늘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골수 이식을 받으신 신동임 집사님 지난 주일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 전주가 제가 통화했을 때 목소리가 좀 많이 힘드셨었는데 이번에 통화해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통 사람들보다 감염에 더 취약한 상태이셔서 아마 4, 5월쯤에나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건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등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베푸는 일로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데반이 등장하던 바로 그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주는 그 중요한 표현이 6장에 나오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6장과 7장에 이제 이 스데반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요. 특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7장에서는 스데반의 이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의 이 변론 내지는 설교가 길게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7장 맨 마지막 구절과 함께 스데반은 이제 사라지게 되죠. 순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그 마지막 장면이 될 때까지 그에 대한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등장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등장을 하고요. 퇴장 역시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사는 동안에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생전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소원이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퇴장도, 인생의 퇴장도 성령 충만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등장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 퇴장의 장면까지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 충만했던 인물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와가지고 자기 변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공회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 정통성이 자기들에게 계승되었다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했던 이 마지막 대목의 그 말은 당신들의 조상들은 율법을 안 지켰다. 당신들의 조상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들, 그 조상들의 후손이기도 한 바로 당신들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묶어서 당신들의 조상들이나 그리고 당신들이나 성령을 지금껏 거슬러 왔다. 이렇게 영적 진단을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를 선정하는 그 기준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 6장 5절과 10절 그리고 오늘 본문 55절 반복되고 있는 이제 표현이 있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소개되었고 성령의 사람들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들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습니다. 그런 그가 과거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이스라엘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거슬러 왔고 거스르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진단을 스데반이 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고 지금까지 무너져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52절과 5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조상들은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를 거부했다는 말은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조상들은. 그러면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이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 조상들을 닮아가지고 선지자를 거부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만 행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러나 그 허세에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현주소를 정확하게 집어냈고 분별하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분별의 은사, 이 분별의 능력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다양한 직분에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지내면서 늘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가? 이 사람의 말은 자기의 말인가? 아니면 성령의 말인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인가? 때로는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그럴듯하고 너무 맞는 말이어서 고개가 끄덕여졌지만 그 순간에는 돌아서 보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성령의 기뻐하실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고 똑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연결된 수많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그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참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맞는 말일까?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고 말이죠. 스데반이 지적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범죄는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회원들처럼 성령을 거부하고 거스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보다는 거부하고 다 거스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훨씬 많은 게 아니라 절대 다수입니다.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르는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기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지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스데반을 죽이는 이 공회원들처럼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면 이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때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경험과 신념도 성령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볼 때 예수를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그들은 선지자의 율법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열정이 대단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 없는 종교에 목숨 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들처럼. 설교를 참 잘하시는 침례교회 이재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이름이 사랑을 빚는 교회입니다. 지읒받침에 사랑을 빚는 교회. 근데 그 사랑을 빚는 교회라는 그 교회 간판 위에 조그맣게 한 문장의 글씨가 있어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사랑 믿는 교회. 저는 그 지금껏 저한테 제일 감동적인 이름이에요.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종교적이기만 하면서 예수를 안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점수를 매기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급은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의 가장 큰 상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야, 너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게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으려면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잘못, 성령을 거스른다. 그건 너네 조상이나 너네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니까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가벼운 동요가 아니라 살기 가득한 으르렁거림이었어요. 54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분노하는 일은 좀 있어요. 그런데 평생 동안 이를 갈 정도로 분노하는 일은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 빼고 다 이를 갈아요. 스데반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나 하나를 향해서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빛을 보이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데반의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하다. 그런 게 어떤 건가? 다시 55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55절 하나에 본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이 본다는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는 주목하여고요, 마지막 끝에는 보고입니다. 우리말로도 다르지만 원어 헬란 말로도 달라요. 첫 번째 주목하여라는 말은 아테니조라는 말이에요. 이 아테니조라고 하는 말은 시선을 고정하다, 뚫어지게 보다, 이런 뜻이에요. 시선을 고정하고 뚫어지게 본다는 것은 의지와 관련이 깊습니다. 내가 보려 하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노려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의지를 가지고 보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55절 끝에 나오는 보고라는 말은 헬란 말 가운데 보다는 뜻을 가진 동사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에이도라는 동사입니다. 보여서 보는 겁니다. 그냥 광경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의지를 가지고 어렵지만 보려고 하는 그것은 아테니죠. 주목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만 같은 그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 무서움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른 데 보지 못하고 시선은 점점 아래로 떨어집니다. 무서우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포기하듯이 시선을 아래로 내리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든지 포기하든지인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때 아테니죠. 하늘을 주목하여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갑갑한 상황을 만나서 땅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땅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늘을 바라보면 자유를 누리게 되죠. 물론 이 자유는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지의 대가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주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자유 때문에 스데반이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니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테니죠. 시선을 고정하고 그리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계신 하나님의 보좌를 아테니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고 늘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데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래도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게 아테니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려 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도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게 하늘 영광을 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경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자세의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기에 당장에 달려들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고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였고요. 계속해서 이 말콤 글래드웰의 책은 많이 번역이 되고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 말콤이라는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추적하고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1만 시간, 10,000시간 동안 어떤 특정한 일에 계속 흐트러짐 없이 계속 반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 근데 그게 그 책에서는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10년 동안 하루 3시간씩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한 10,000시간 정도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한결같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스데반이 자신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평소에 그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만을 본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는 연습해봤어요. 양을 치면서 이미 곰과 사자가 양을 움키기 위해 왔을 때 그보다 훨씬 작은 몸집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짐승들 다 쓰러뜨려 본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무기로 달려든다 해도 그때 넘어뜨려 봤던 사자나 곰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똑같이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이 주눅들지 않게 하고 그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위기에 처하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55절 끝부분을 보시면 스데반이 본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자주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했어요. 이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인정한 그 스데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스데반이 끝까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기 위해 서신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저도 너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계셨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스데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그 신학자의 그 고백과 그 주석처럼 예수님께서 일어서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위해 중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인정하시기 위해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서셨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이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고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고난을 겪고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인정하는 스데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어나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더욱 하늘을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시선에 눈을 맞춰주시고 보좌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호소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계십니까? 중보자이신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시인하고 계십니까? 땅을 쳐다보고 살면 땅 이상의 것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면 나중에 시작되는 영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영원의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초월해 영원을 생각합니다. 59절,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본 것은 보좌에 서신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두 가지 기도가 오늘 본문 5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9절과 60절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드린 기도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놀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양옆에 있는 강도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그 주님의 기도와 이 스데반의 기도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한 것과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마음까지 가졌어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까지 가졌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 충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9절과 60절을 보십시오. 자기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영혼도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은 원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닮은 기도,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닮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58절에 있는 사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8절이 이렇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스데반을 향해서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돌 던지던 그 사람들이 벗은 옷을 다 사울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 투석형의 집행자였습니다. 바로 그 사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스데반을 보고 있는 사울. 스데반이 뭐라 기도하는지를 듣고 있는 사울.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고 있는 그 사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숨을 거두어가는 스데반이 드렸던 그 마지막에 그 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혜택을 받은 응답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이 스데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스데반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0절 맨 끝은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과 잠의 차이점이 뭡니까? 죽음은 의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죽음은. 근데 잠은 내가 자야겠다 누우면 되는 거죠.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죽음은 의지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잠은 의지가 관계가 있어요. 스데반이 왜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 했겠습니까? 스데반은 알았어요. 내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나는 죽게 될 거라. 스데반은 알았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스데반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스스로 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맡겼기 때문이죠. 그 과정에서 스데반이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부르짖었다고요. 59절에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헬란 말이에요. 에피라는 말하고 칼레오라는 말이 합쳐진 건데요. 칼레오라는 말은 영어의 콜, 부르다 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앞에 에피가 붙어 있잖아요. 이 에피는 어디 위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뜻은 말 그대로 하면 어디 위에다가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에피칼레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이름을 붙여주다예요. 이름을 지어주다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르짖다로 번역했어요. 사람이요, 집에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못 쓰는 양은 냄비에다가 속옷을 삶아요. 근데 전화 받다가 깜빡했어요. 전화 한참 받다가 그 불에 올려놓은 걸 깜빡했어요. 그러다가 아 그래 다음에 봐 하고 전화를 딱 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차 싶으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까? 그 순간 그 한 2, 3초 사이에 가다가 막 화분에 걸려 넘어지고 막 이럴 정도로 얼마나 그 정도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요. 정신이 있겠습니까? 에피칼레오, 이름을 붙여주다, 부르짖다. 그 정신없는 순간에 스데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 저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은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부르짖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주여가 나와야 되는 타이밍에 엄마가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평소에 안 됐으면 특별할 때는 더 안 되는 겁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아버지, 지금 나의 상황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드리는 기도는 이처럼 말짱한 정신으로 드려야 돼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장황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 내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지를 흔들림 없이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걸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부르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성령 충만으로 퇴장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어떤 사고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온 지난날의 20,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살아서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퇴장의 문을 여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의 가치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마치 이 세상이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까마득하게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용서의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르고 계십니까? 스데반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감당하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주저없이 그 사명에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용서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 주님을 닮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스데반이 주님을 닮듯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기도를 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 그 순간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보좌에 고정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어떠하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귀한 예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성으로 준비하고 드리는지 주님께서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실수록 더 감사와 감격이 넘칠 뿐만 아니라 물질에 지배받는 인생이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적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으로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아파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속에 안전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사랑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